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의 성경적 원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깨닫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오래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당장 닥친 문제, 해결해야 될 급박한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 세상에 복된 소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직장과 사업과 관계 문제와 건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그 병든 자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 눈 못 뜨는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은 주님께 통하여서 눈을 뜨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남들과 서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에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배고파졌을 그때에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녀자와 또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고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방법도 아닌 오병이어, 즉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12강주리가 더 남도록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를 대할 때 문제 해결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문제 해결의 성경적인 원칙 첫 번째는 우리는 문제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먼저 붙들고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도 뻔히 다 아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요, 빌립을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자, 즉 테스트 해보자고 원했습니다. 그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찾고 집중하느냐, 아니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해결 못했어요. 빌립은 말하기를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은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묵상하고요,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문제만 머무르고 한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찾고 곱씹고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써보니 무엇이 나타납니까? 안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나타나고요, 우리의 부족함만 나타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나타납니까? 늘 문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문제에 집중하면요 해결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죠. 그래서 빌립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 지고 있고요, 떡집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만 커지죠. 해결책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애굽 민족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학정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없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점을 안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 문제들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을 붙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입에 함께 동행해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문제를 싹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은 한 번도 문제를 앞으로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지, 얘들아 앞으로 병은 일제 없다, 감기도 안 걸린다, 코로나도 안 걸린다, 너희들 물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건강할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문제는 끝났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께서 문제를 없이 하고자 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당하지만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커지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문제는 내가 다 없애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능력보다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요, 내 옆에 계신 능력 있는 분이 나를 후원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책임져 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의 십자가에 처형받고 제자들은 큰 핍박과 고난의 문제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학력이 부족한 범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에 반응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고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설교할 때 3,000명씩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저는 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IQ가 좀 모자랍니다,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붙들었다면 혹시라도 졸업장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위치나 세상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이 함께 하시자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문제에 반응하고 문제를 곱씹고 문제를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비해 요즘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먼저 붙들기보다 문제에 반응하는 얄팍한 신앙인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는 항상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 아우 저 사람 저거 못한다 와글와글 떠들고 저 사람은 저게 모자라다 와글와글 떠들고 우리가 대통령 하나 세우거나 정치인들 하나 세울 때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은 저기가 문제가 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고 그러면서 사람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사람의 못함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넘쳐날수록 말세의 심화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전에 TV에 보니까는요 진품을 잘 구별해내고 짝퉁을 구별해내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phẩm만 봐도요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딱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짜를 잘 구별해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짜를 잘 연구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찾아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가짜를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품만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진품을 만들었지? 어떻게 저렇게 진품이 실밥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저렇게 진품은 가죽을 어떻게 썼지? 하고 진품을 연구하고 또 진품을 연구하니까 그 다음에 가품을 딱 보면요 티가 확 나더라는 겁니다. 왜요? 진품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나 짝퉁을 보니까 그게 진품이 아닌 것을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짜를 붙들고 가짜를 연구하는 인생이 되면 진품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붙들면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문제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에 빠지고요. 문제에 빠다 보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은 내 능력이 아닌 거거든요. 내가 한계가 일천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엉망이 되고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고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스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있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연약한 저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 광대가 있었답니다. 광대가 주일날에 보니까는 예배를 드리고 너무 은혜가 됐는데 헌금을 드리니까 헌금이 없는 거예요. 뭐 벌이도 일천하니까 드리고 싶은 재물이 없어가지고 그는 마음에 결정합니다. 내가 피에로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많은 사람을 웃기는데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사람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 내가 드릴 헌금은 없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 그는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장을 합니다. 피에로의 복장을 하고요. 모자도 쓰고 피에로 복장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스꽝스러운 광대 짓을 하면서 성전 앞에서 막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의 재직이 돌아와서 보니까는요, 광대가 성전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팍 춤을 추면서 땀을 뿔뿔 흘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서 이 거룩한 곳에 당신이 이렇게 광대짓을 하느냐, 빨리 당장 나가시오 하면서 그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주님이 그 관리자인 집사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예배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너는 누군데 나의 예배를 방해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다는 겁니다. 그 광대의 헌신과 그 모습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생을 살 때 문제 해결하는 성경적인 원칙은요, 주님께 붙들기 시작되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를 통하여서 주님을 붙들자 그 안드레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작은 아이의 도시락 턱없이 모자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래떡 2개 가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가져왔으면, 야 지금 사람의 몇 명인데 이거 가져왔냐? 이거 누구 코에 붙이려고 가져왔냐? 목사님 혼자 먹어도 이것보단 더 먹어야 되겠다. 아마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다른 거예요.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장난하냐? 장난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물고기와 보리떡 5개가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민족, 애굽 족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홍해수가 창이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갈라서 마른 땅 건너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도록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언제 시작됐느냐?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건 다름 아닙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는 왕이 다 죽이기로 했어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히브리인의 여인이 자녀를 할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서 기르다가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었어요. 목청이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걸렸다가는 이제는 뼈도 못 치르는 그러한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에다 아이를 싣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에 띄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 목욕하고 있는데 앞에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러한 갈대 상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이가 앙앙 거려서 울고 있거든요. 그때 이 공주가 마음이 동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니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놀란 하나님의 귀한 역사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작은 어린 아이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눈물 흘리는 그 모세 갓난아이의 앙앙 우는 그 눈물 때문에 그 바로의 공주가 마음이 동하게 되고요, 그를 자녀로 삼아주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요, 큰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 많은 재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흘리는 나의 작은 눈물, 봉사할 때 흘리는 나의 작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며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역사와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작은 것에 시작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것은 내 힘, 내 방식,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은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내 방식은 작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것부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큰 것을 잡고 큰 힘이 됐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해결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의지하며 주님께 헌신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요,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건 물질에 국한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할 수 없이 하면은요,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 내 작은 정성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2명, 3명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는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예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죠.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해도 나 한 사람 그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되지 않는다면 그 100만 명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2-3 사람이 모인 곳에도 그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인색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려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색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색함이 무엇입니까? 예배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 때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간절히 드리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그 성가대의 찬양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사가 나에게 부딪혀와 나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드리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요. 법궤의 사이즈가 이 강대상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성가대원을 10만 명을 조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동원됩니다. 6발자국이 법궤를 옮길 때마다 소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다윗성에 앉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의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은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정성과 힘과 온 풍성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그는 온몸을 다 던지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체가 드러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내 미갈은 조롱할 증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바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낭비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낭비가 아니라 풍성함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 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 라고 주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절하게 드렸던 그 향유옥합의 깨트림의 사건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마다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온전한 예배의 중심 앞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의 성경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후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유, 배고프다라는 말이 그들의 전부였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축사하시며 나눠주고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와 은혜를 아는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복은요,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바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야, 모자르니까 조금씩 먹어, 나눠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원대로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10개, 한 20개씩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그래 10개. 20개? 그래 20개 하면서 풍성하게 원대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대로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공평 얘기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수건 나눠줄 때도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세요.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를 가져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분들이 막 속상해합니다. 저 사람 2개 가져갔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원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풍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풍성함이 없는데 주님은요,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12바구니가 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왜 없어졌어? 왜 이렇게 모자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지만 주님의 결론은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더 남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간증할 때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아,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분이었구나 라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그 떡 맛있더라, 그 물고기 괜찮았어,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누구 집 거야 라고 묻지 아니하고요, 그 풍성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집중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집중하고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면요, 주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성신여대 불어학과 교수님이 기도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던 분인데 기도 안 받고 치료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선교대에 갔을 때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1년 전에 자기가 치료 안 받고요, 마포대교를, 여의도 수목교에서 마포대교를 탁 건너가는데 지금까지 지나왔던 마포대교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도 새롭게 보이고요, 햇빛도 새롭게 보이고, 구름도 새롭게 보이고, 그 도로도 새롭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좋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20대가 되기 전에 폐병으로 죽을 뻔한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병의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폐병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새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하니까 이제는 폐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 교회 문제가 없게 해야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이상의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야. 천국에 가야만이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문제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왜 문제를 안 만나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에 묵상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들었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칙 세 번째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좋은 변화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